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감염이 돼서 원주 시내 자체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만 한 8명 정도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아침에 나오실 때 또 발열, 기침,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또 한 주간 또 다니시다가 또 이렇게 확진자들과 감염 경로가 겹쳤을 때는 좀 한 주간 정도는 스스로 조심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좋을 때는 이렇게 나오시고 안 좋을 때는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석을 계속 이렇게 위치가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준을 등 뒤에 붙어 있는 자리 거기를 기준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걸 마주보고 앉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앉으시고요. 다음에 앉을 때는 붙어 있는 자리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붙어 있는 자리 앞에 앉는 걸로 여러분이 앉으시고 1부, 2부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뛰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 끝쪽 자리 붙어 있는 쪽에 앉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신방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별 2020년 결과 보고 및 2021년 운영 계획서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이번에 각 기관이 함께 모여서 정기총회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각 기관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의견이 다를 때에는 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또 교회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다운받는 곳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종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파일로 받아서 파일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글로 써서 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전도 연합회 판매 사업을 합니다. 꿀은 자파꿀만 있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꿀이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니까 3층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데 3층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 쌀과 커피 대접은 서일원 집사님, 최옥희 집사님께서 강단 화분은 11월 해당대자들인데 김건희 어린이, 김다미 어린이 생일감사에서 김정원 장로님 생일감사에서 각각 봉헌합니다. 오늘 떡 대접은 지난번 금은정 권사님 아버지 장례 마치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빼빼로데이가 있어서 우리가 대접하는 것 같은데 교육부서 빼빼로 간식 후원은 정현자 집사님께서 제공을 하십니다. 대접한 분들 또 봉헌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담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도시 한 책 읽기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단체전에서 3등을 했습니다. 김영경 집사님과 이성진 집사님 두 아들 필리비와 조엘이가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전은 3등을 했는데 필리비가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도서관 봉사 목요일 날 허대순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고요. 이제 금요일 날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금은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일상이 변화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하는데 점점 이기적인 나 위주의 생활이 되어가고 모든 활동에 제한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제에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영혼과 육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바른 삶과 언행으로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대장동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에 방주되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전령사로서 어려운 이웃을 품어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히 받게 도와주셔서 항상 성령 안에 바로 서서 이 시대가 원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하고 기도하며 모든 가정이 건강하여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행보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역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중단되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과 원치 않은 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군생활에 있는 자녀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크신 복이 임하길 원하며 감사함과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부터 계속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징이 있다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살피면서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연결시켜라 하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설교 요약의 난에서 기도 내용이 나온 내용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적용도 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도 가끔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도의 문장들, 때로는 방어해야 될 기도의 문장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고 잘 외웠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 내용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로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뱀이 유혹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들은 의심으로 다가오게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을 왜곡시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유혹의 단계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하고 부분적인 왜곡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왜곡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잘못된 길, 부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전제를 미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느껴지면, 그런 게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라. 아니, 그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산타의 존재를 안 믿게 되었나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언제 산타의 존재를 안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 산타라는 존재가 늘 우리에게 늘 기뻐요. 그렇죠? 선물을 주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늘 믿고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좀 일찍 아는 것 같아요. 일찍 아는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있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믿는 순간 선물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주는 선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고 믿고 살게 됩니다. 저희는 좀 교육 방식이 달라가지고 아주 일찌감치 산타는 없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좀 후회스러워요. 좀 애들에게 좀 낭만을, 아이들에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왜 산타에 대한 기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는 가운데에서 산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빠였던 것이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남이 왜 나한테 선물을 해줘? 뭐 이런 생각을 품게 쓰는 순간 산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라는 과정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성장하게 해요. 그렇죠? 지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돼가지고 산타를 굳게 믿고 밤이면 선물을 기다리면서 왜 산타가 안 올까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한번 의심을 하게 되고 그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죠. 동심도 잃어버리고요, 순수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의심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의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의심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의심이 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들을 다만 살펴보면은 의심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들을 갖다가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늘 위험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인어공주 이야기는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다리를 얻는 대신에 목숨을 잃어버린 이야기, 이걸 볼 때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요소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앙 가운데서 의심이 생기는 순간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다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물질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내가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공부가 안 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내가 왜 기도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왔지? 공부 안 한 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 의심을 품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의심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으로 가게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의심이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게 하는 시작도 바로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죄의 문제가 나와요. 이 죄의 문제가 나올 때 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존재를 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뱀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뱀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뱀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왔는가, 어떤 상징인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어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끌림과 그 다음에 거기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도 안 끌리면 상대방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 자체가 유혹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유혹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성립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유혹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까지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의심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하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게 하는데 전면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여기 4절에 나온 말씀을 처음부터 들이댔으면 아마 하와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4절이 뭐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처음부터 이 말을 했으면 아마 하와가 분명히 방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뱀이 한 말을 보면은 부분적인 왜곡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물어본 얘기 우리 중간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정답 아시죠? 정답 아시죠? 자, 우리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뱀이 이상한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에게 질문한 내용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생뚱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1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에 있어서 완전히 다 바뀌면은 가짜 뉴스를 안 믿어요. 그런데 거의 그럴듯해요. 그리고 거의 많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틀려요. 이게 가짜뉴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믿게 되는 동기들의 의외로 많은 경우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믿게 되죠. 그럴듯해요. 사실과 거의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접근을 할 때 처음부터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는 거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방어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이 뱀이 부분적으로 왜곡하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전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부정하고 부분적인 것을 왜곡하는 가운데서 의심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는 거예요. 100% 붙잡는 거예요. 조금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토를 다는 것은, 해석을 붙이는 것은 불순종할 빌미를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이래서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유혹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자꾸 우리가 이유들을 붙이는 겁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냐면은 1.1획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액면가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내가 깎으려고 하지 말고 액면가대로 믿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요. 90년대, 2000년대에는 구두 상품권을 사면은, 싸게 사면은 60%에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6만 원 주고 살 수 있고요. 엘칸토 같은 거. 그 다음에 비싼 것은 80%도 살 수 있었어요. 금강이나 에스콰이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액면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어도 이건 사실은 우리가 8만 원 혹은 6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물론 구두를 살 때는 8만 원, 6만 원까지 산 것을 갖다가 10만 원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그 상품권은 액면가가 이미 믿음이,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 만약 할인을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뭐 5%나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액면가. 여러분, 1,000원짜리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5만 원짜리 뭐라고 써 있습니까? 5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믿습니다. 그렇죠? 액면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5% 깎고 10% 깎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써 있는 대로,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좀 잘하는 척 하려고 덧붙이기도 해요. 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지 마시고요, 깎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뱀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뱀이 왜곡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거기까지는 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한 내용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철저해 보이잖아요. 더 원칙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지만 않는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가까이 안 가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더 철저히 지켰어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혹이 다가와서 의심이 생기고 부분적인 왜곡이 생기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를 거는 기도가 1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보 설교 요약 1번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과 의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의심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유혹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상황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조건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혹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외부로부터 유혹이 왔죠. 그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욕을 품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게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부정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문을 품게 한 겁니다. 계속 뱀이 한 얘기와 하와가 한 얘기를 나중에 정리해놓고 보면 어떤 생각을 품게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2장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게 별로 신경도 안 쓰였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열매를 먹으면 돼, 선악과는 안 먹으면 돼, 끝, 이랬어요. 근데 뱀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가 강조돼요. 아니, 모든 걸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순히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왜곡된 이야기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금지하는 하나님.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는데 유혹은 그렇게 다가와요. 내게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의욕적인 것들, 금지하는 것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많이 안 하셨나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금기의 명령에 대해서 따르면 돼요.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성이 발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걸 만드신 이유가 뭔지 모르고 알고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미는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은 전면적인 왜곡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옵니다. 살짝 바꿔놔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선악과 먹어도 돼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겠어? 아니, 먹어도 된다겠어. 그럼 먹어도 돼?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유혹의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의 토대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해석에 관한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과 우리가 의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신뢰관계잖아요. 신앙이 신뢰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지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불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우리가 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신뢰가 깨지니까 다른 것에 대한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구별하기도 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갈래? 가자.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 목사님께도 알리지 마.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서만 알아야 돼. 분명히 잘못된 거 알잖아요. 왜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맞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는 것은 다 싫어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자꾸 처음부터 부분적인 마음들을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마음들을 순종하는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일부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간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4절 말씀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묘하죠. 처음부터 너희는 안 죽어라고 말했으면 하와가 안 넘어갔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걸 먹지 말라겠어? 아니, 모든 걸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고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서로 부분적인 왜곡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왜곡시켜버리죠. 완전히 왜곡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여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안 죽어라고 왜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하는 일들, 조금 우리가 약간 꺾어놓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논리의 방법 중에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3단 논법은 논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3단 논법이 틀릴 때가 또 많아요.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모든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맞죠? 여자는 아이를 낳죠. 남자가 낳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낳는다는 면에서는 이 말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녀는 여자이다. 이 말도 맞죠? 3단 논법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도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됩니다. 3단 논법의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처녀성을 가진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논리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에 본다면 진리일지 모르지만 왜곡시켜 놓으면 왜곡된 내용으로 잘못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요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것이 유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유혹의 대상을 소유하거나 즐기고 싶다는 유혹,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유혹이 돼요? 끌리니까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욕심을 우리가 부리게 되는데, 그 욕심을 저지시키고 욕심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고 거부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는 멀어질 수 있구나, 내가 유혹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진단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심을 하는데 아니면 부분 왜곡을 시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을 이제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빼앗기지 않으면 죽게 생긴 순간 속에서 부인을 빼앗기죠. 빼앗기면서 소개를 할 때 내 마누라예요 라고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내 마누라라고 말을 하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이도 맞아요. 그렇죠? 예, 촌수로 따져보면 누이도 맞아요. 그쪽에 가까운 친척들과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맞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보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입장 속에서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마누라가 중요하죠. 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누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누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 왜곡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렇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는데 받지 않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로 생각한다면 제사를 드렸다는 면에서는 받아주셔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부분적인 왜곡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큰 딸을 먼저 들여보냈을 때 그 변명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동네 풍습에 의하면 우리가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둘째가 결혼하는 법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지역의 풍습이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처음부터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해놓고 나니까 그때 부분 왜곡을 시켜가지고 레아를 집어넣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부분적인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시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은 것이 죄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길들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도록 우리에게 접근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에서도 술을 먹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술을 안 취하면 되잖아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근거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찬일식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6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를 정상적으로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서 그것을 쓰게 된 것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술이라고 본 거예요. 술과 성령을 서로 대립되는 존재로 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에 의해서 취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살게 하는 게 있다면, 성령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취해서 그것으로 살게 하는 목적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왜곡시키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술 안 먹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굳이 먹고 싶으면 그냥 먹되 성경을 끌어들여서 변명을 하면 그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유를 붙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나 거룩하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이 말씀은 성립되기가 어려운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할까요? 추구하지 않을까요?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하죠. 인간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다 일반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리가 우리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걸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왜곡시키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진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간단히 말하면 다 욕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왜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따먹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하는 것이죠. 의심이 생기면 선악과 따먹은 얘기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시켜서 내가 정당하고 싶으면 선악과 따먹은 얘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점점점 가는 과정 속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잠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뱀이 바위를 지나간 자리 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물 위를 지나간 자리 처음에는 자국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 중 하나가 죽 떠먹은 자리도 나와요. 그렇죠? 양은 줄지 모르지만은 떠먹은 자리가 움푹 패여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사실은 지금 말한 것들이 무슨 자연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려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야 할 말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적인 부정의 자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랍니다. 혼외 관계에 정사를 했다고 해서 코가 대빨이 나옵니까? 그렇죠? 혼외 관계에 정사를 했다고 해서 막 입이 막 부르트고 그래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성경은 굳이 바위를 지나간 뱀의 자리, 그 다음에 배를 지나간 물의 자리, 그 물 위에 배가 지나간 자리, 또 죽 떠먹은 자리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안 들키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부정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잘못한 문제일 때 이런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곡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도 내용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기도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유혹 때문에 의심에 빠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심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생기고 부분적인 왜곡을 삼고 싶고 내가 좀 정당화시키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된다는 마음들을 가지려고 하면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예, 의심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왜곡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빠지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순종하고 의심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유혹을 유혹이라는 걸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사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내용 가운데 내가 괜찮아라고 판단을 해버려서 그렇지 내 삶 가운데서 괜찮다고 믿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의외로 많은 경우에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이것을 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정당화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나에게 방법과는 최선이었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거리를 두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거기에 있는 굵은 글씨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식구들을 칭찬을 해요. 칭찬하는 내용이 재밌어요. 뭘 칭찬하는 줄 압니까? 데살로니가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순종 안 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가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목사들은 다 저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받아들여라. 변형시키지 말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다. 구차한 이유를 붙이는 것은, 핑계를 대는 것은, 구구절절 설명을 붙이는 것은 내 욕심을 숨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내 욕심대로 내가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심지어는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 때 만지도 말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못하게 하는 게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분적인 왜곡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받아들이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신앙과 관계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가자마자 2등병이었는데 신학교 다녔다고 말하니까 병장, 말년 병장인데 한 달 정도 남은 분이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 건들지 마. 어떤 경우라도 교회 가더라도 아무도 막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군대 가자마자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 주일 낮에도 가고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참이 한 달밖에 안 있더라는 거죠. 한 달 후에 제대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맺힌 게 많았던 거예요. 막 정말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고참이 있었는데 한 고참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고참이 하나가 있었고 한 고참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고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유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 한 달 위에 있는 고참은 굉장히 그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요. 누가 뭐라 해도 나가요. 뺀질뺀질 나가요. 그래서 진짜 내부반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고참들에게도 이미지가 안 좋고 쫄병들에도 이미지가 안 좋아요. 늘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담겨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고 성가대 가고 성가대 갔다 와서도 늘 와서 자랑합니다. 저는 와야 돼서 예배만 드리고 얼른 왔는데 늘 자랑합니다. 사제밥 먹었다고 자랑해요. 군인들은 왜 그 교회에서 먹는 밥을 사제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군대밥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얄미워 죽겠죠. 저도 얄미웠습니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의 고참이 6개월 위에 있는 고참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막 교회를 못 가게 박해하는 시절의 군대는 아니었는데 일반적으로 내무반에 누군가가 남아있지 않으면 고참들이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이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날 저녁 같은 경우에 자기 쫄병들을 교회 갈 사람 다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모든 걸 방어해 주는 거죠. 고참들이 뭐라고 할 내용들을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냥 보낼게요 하고 보낸 겁니다. 고마웠어요. 고마운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내 마음속에 걸리는 내용 중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38년은 지났는데도 가끔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게 떠올라요. 그 사람의 내용은 정당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와 오늘 말씀 문제가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내용이 정당화시키는 내용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럴듯한 명분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는 명분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문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 달 후에 고참이 좋았든가, 지금도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싫어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도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들을 정립하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면 돼, 이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요. 저도 고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죠. 만약에 내가 감염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염되지 않게 해야지. 좋은 명분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밀접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은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있는가? 저는 이 문제를 꼭 묻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정말 고민이지만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필요하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지면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늘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어떤 정당함, 부분적인 왜곡,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은혜가 없나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겪는 또 은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대입시키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의 맨 마지막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의 욕심을 그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따름으로써 제 욕심을 확실하게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한 내용들이 다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입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문제를 방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따르시되 철저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혹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인 왜곡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부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불순종의 길도 갔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오직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평화로운 일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통해서 치료 우리가 함께 저지해 나갈 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큽니다. 일용노동자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깨닫고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지만 복음의 통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존재의 목적들을 잘 헤아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되 통증이 줄게 하시고 또 면역력이 좋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되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또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앞길들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잘 판단할 수 있고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편이 어렵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들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정세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치를 잘 차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감당할 수 있어서 외교 안보의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돌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수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